뵙고 싶었어요. 네, 네 맞아요. 건강들 하셨죠?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예, 떼볕에 많이 나가지 마시고 그러세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네. 주에서 사람들은요. 세상 기쁨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방 냈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방 냈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대박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네 너무 기쁘네요. 이제 성령 감정주일이잖아요. 성령 받으러 할 건데요. 성령 받으러 성령 정말로 성령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 성령 받으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감사합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부정과 부패를 복음으로 치유하사 사랑과 일치와 공의가 넘치게 하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권 탄압을 버리고 비핵화와 개방으로 자유와 번영의 통일 조국을 준비케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사랑을 힘써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미래 동산과 창촌 동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가 사랑과 존중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숙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어르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기쁨의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하고 많은 바람이 서서 그들이 하나님고 주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의 첫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네, 맞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외우기 쉽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예, 맞습니다. 예,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누가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별명이에요. 예,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 왜 성령행전인가 하면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설교 중에 제가 이스라엘의 중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처음에 나온 오순절이라는 그 낱말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연중 절기인데 그리고 7주가 지난 후에 맞는 날이라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란 말은 50을 의미하는데 그런 명칭이 붙는 이유는 이 절기가 6월절의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원래 처음 이금 곡식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보통 오순절을 첫 열매와 동일시 하는데 그것은 이날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3,000명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런 수천 명 가운데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런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고 다시 말해서 승천 후 열흘째 되던 그런 날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갑자기 막무가내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이미 충분히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뭐든지 미리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자 각 지방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과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또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림한 성령님은 이적적인 그런 현상을 동반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시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런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리해 보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은 신약에 와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하고 또한 깊은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12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항상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 낱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성령님을 상징하는 낱말들 가운데 바람, 또 이런 그 바람이 갖는 그런 의미는 능력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온갖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진정한 그 통해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그 죄에 대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썩어진 그 죄악들을 모두 깨끗이 태워 없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대언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교사님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의 죄가 완전히 태워 없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삶의 시간을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귀한 마음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안에 있는 죄된 그런 속성을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성령님의 주재하심으로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약한 관계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과 또한 삶의 시간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감사함 없이 살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아무런 열정 없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들의 죄를 먼저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사랑과 또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어르신들과 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